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지어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러므로 라는 것은 이제 접속사죠.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 어제 말씀 속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을까?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 고난받는 하나님, 심지어 죽임 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불멸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죽음 당하셨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 아니 하물며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는 그 천사들도 죽음을 맛보는 존재입니까? 죽음을 거치지 않는 존재입니까? 죽지 않는 존재, 불멸의 존재들, 천사들조차도 불멸의 존재인데 차라리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낫겠다, 나은 존재가 아니냐. 예수님도 그저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거나 오히려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이 히브리 기자가 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혹은 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자들로부터 또 복음을 전해드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2, 3세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그들이 스스로가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가? 이 질문이 풀리지 않고서는 이 신앙의 진도가 더 안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에겐 차라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실 때 천사와 같은 능력자,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존재로 오셔서 뭔가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무슨 사역을 하셨다면 오히려 더 믿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뭐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천사들의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질문, 같은 류의 질문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왜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사형 틀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것이고, 뭐 거기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뭐 꼭 십자가 아니더라도 죽임 당한, 사형 당한 수많은 죄수들이 있을 텐데 왜 그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 죄수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계시면 그냥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야 너네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왜 다른 걸 믿고 있어? 너네 저기 알라 믿지 말고, 부처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권력 믿지 말고 나를 믿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기 싫으면 누구라도 보내면 됩니까? 천사 같은 존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천사를 보기만 해도, 우리가 천사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뭐 기적 하나만 보여주셔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고, 아이고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낸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나타내시면 안 되나, 그렇게 해서 믿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사형당한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수의 죽음, 그 죄수를 믿고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가? 나는 차라리 천사 같은 불멸의 존재를 믿고 기적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영적인 존재, 신, 뭐 이런 것을 믿을래. 아니 요즘은 이제 더 나아가서 차라리 과학기술로 인간이 천사 같은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제도 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오히려 천사들을 수족처럼 부리시는 분이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다.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주님,
퀴리오스, 주인이시다.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왜 십자가가 그런 주님이 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돼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는 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마지막 때고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살고 있던 그때도 마지막 때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이 말을 축약한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논증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을 하는 오늘 이제 첫 권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것에 유념을 하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단순화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표현하면 이제 복음이라고 그 말에 다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 이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됐으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죄 용서받고 이제 영접기도 하고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복음이 다가 아니죠. 물론 복음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이 하셨던 하나님 앞에 보였던 완전한 순종,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것처럼 복음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명제나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드 폰테스 이 라틴어가 본질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본질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그 주특기가 뭐냐면 뭔가를 왜곡시키고 뒤틀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원래의 그 본 모습을 우리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뭔가를 새롭게 창조할 수가 없는 존재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마귀는 자기가 창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것을 뒤틀고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상은 이제 인간인 것이죠. 우리가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게 하고 본질을 찾지 못하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뒤틀림에 속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뒤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동차 학과 대학생들이 차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타고 다니는 동영상을 봤어요. 그 차가 이제 그 차를 보니까 우리 보통 차 하면 이렇게 외관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검은색 차도 있고 하얀 차도 있고 그 외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체가 없는 거죠. 유리도 없고 와이퍼도 없고 히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뭐만 있냐? 그냥 엔진, 핸들, 바퀴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속도를 내면서 이제 그 경기장 같은데 이제 여기 테스트하는 곳이겠죠. 엄청난 속도를 내면서 달리더라고요. 자동차의 본진인 엔진만 이상이 없으면 자동차는 그 달리는 제 기능을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겉이 멀쩡한 차라고 해도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도저히 그 자동차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의 본질이 뭡니까?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 바로 엔진인 것입니다. 만약에 엔진이 차가 고장이 났는데도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차가 말썽이 하고 색깔을 도색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와이퍼를 갈아 낀다든지 범퍼를 갈아 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잘 속는 우리가 자꾸 뭘 하냐면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찬양이 새로운 찬양도 아니고 찬송가만 불러가지고 교회 시설이 오래되고 상가교회라 가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상태라서 아니면 내 기도가 좀 적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주석을 제대로 된 걸
못 보고 말씀을 공부를 안 해서 내 신앙이 뭔가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오늘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들은 것에 집중하고 유념하지 않으면, 복음에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바꾸고 새롭게 시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뒤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더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엔진이 다 망가지고 이제 뭐 망가졌으니까 뜨겁지가 않죠. 다 식었는데 뭐 어떻게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견고히 서게 되면 우리는 다 떠내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무엇과 똑같냐면 1장 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거기 1만 성도가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으로 1만 성도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이 1만 성도가 거룩한 존재를 뜻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천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전달된 것인데 이제 천사들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뭐 좁게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 오경을 얘기할 수도 있고, 넓게 말하면 모든 구약의 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 또 천사들을 통해서 썼다고 보기 때문에 그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 대한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도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했는데,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와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보응을 받은 거죠. 범죄하고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계신 이 복음, 이 말씀은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이 큰 복음을,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일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복음의 무게와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너희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6장에 나오지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타락한 자들,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봉,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누가 말씀해 주셨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그리고 그것을 전해들은 자들은 예수님 바로 주위에 있던 사도들과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겠죠. 그들이 듣고 믿었고 그들이 다시 우리에게, 지금 이 우리라는 것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증언해 주었다, 확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서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증명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다음 세대로 전해져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선진들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넘게 이어져온 이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모두가 뒤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딴 데서 헤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들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떼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구원 은혜의 가치를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듣고 그냥 흘려보내면 우리 삶은 구원의 항로를 벗어나서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또 이 세상에서는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고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안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됐고 어디로 갔습니까? 포로라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하늘에 있는 온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그 세상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 그 말씀의 경로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당할 보응은 우리가 얻을 그 구원의 크기만큼이나 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뼈를 정말 치는 후회가 되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구원의 끝, 그게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장차 올 세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천사들이 지금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이 말은 천사들이 다스리고 천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통치하냐? 지금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인용해서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성육신 하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가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과 죽음,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셨습니다. 이제는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 영광과 존귀를 다 받고 그것을 지금 관으로 쓰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8편 4절에서 6절 가운데 맨 마지막에 보면 8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그 일을 오셔서 이 마지막 심판으로 도장을 꽝 찍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죠. 다만 우리가 지금 뭘 보냐?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돼서 죽음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 그러나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이제 머리에 쓰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 뭐냐? 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제 이 뒤에 10절 이하로 쭉 나오겠지만, 이 예수님이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그 십자가 고난을 당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도 주님의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할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의심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고 그거를 등한히 여기면 너희는 뒤로 떠밀려가고 너희의 신앙이 후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죄와 불순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탈세를 한다거나 물질이 탐나서 거짓을 말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속인다거나 하는 것은 그 표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른 것이죠. 거짓말한 것이 잘못이고 속인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물질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데 그 욕심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 힘으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부족한 것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어떤 그러한 죄를 짓는 것, 성적인 죄를 짓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이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씨과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것이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거 못 먹게 하셨다.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뭔가 우리에게 한계를 지어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구나. 이거 하나님 믿고 살면 안 되겠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버텨보고 살아보고 발버둥을 쳐야겠네. 거기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제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것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본질로 들어가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던 그 안식과 평안의 삶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우리가 본질 아닌 다른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들 참 많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 한 분 바라봤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묵상하고 의지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고 전진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권면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 그것을 놓치지 말고 더욱 유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구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더 중히 여기고 더 묵상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묻혀있는 그 수많은 보화들을 하나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것을 매일매일 케어내는 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의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를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닮아서 주님 가르쳐주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